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매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퍼져나가리니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 화목해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 죄와 허물을 용서받으며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 나라가 바로 서도록 한국교회가 껴있도록 세우신 대통령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 잘못된 사상들이 떠나가고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며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죄와 허물을 용서받게 하시고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권능 있는 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부으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잘못된 사상들이 떠나가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께서 새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복음이 전파되어 땅끝까지 복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주옵소서.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깨닫고 열매 맺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전쟁 16번째 시간입니다. 천사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사를 많이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사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천사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천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단을 매우 두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은연 중에 사단이 하나님과 배틀하는 자로 여기기 쉽습니다. 사단은 그러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사단의 능력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단은 꼼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대신에 사탄은 천사와 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천사는 사단과 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은 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천사를 그룹, 스랍, 하나님의 사자 등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 맡기신 역할들이 있는데 그 천사의 머리 되는 천사를 천사장 이렇게 부릅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크게 봐서 오늘 천사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천사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합니다. 21절입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또한 천사는 예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기도를 도왔다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이렇듯 예수님을 섬기도록 도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땅에 온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 천사들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를 도우십니다. 때로는 나약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때로는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험의 순간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천사가 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이 땅에 온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이 땅에 보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일 뿐만 아니라 천사는 우리를 섬기도록 우리를 위해서 파송받은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에 소개된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이 있는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배하고 찬송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찬송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자, 이런 찬양을 우리가 성탄절에 부릅니다. 이 찬양은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실제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이렇게 천사들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영이 열려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이 찬송하는 장면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여기 네 생물이 나타나는데 이 생물은 천사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눈으로 직접 천사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꿈을 통해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교회 찬양대를 지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서 성탄 찬양을 준비를 하고 있는 날인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 군대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두 곡을 찬양하는 것을 꿈에서 들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모차르트의 주의 영광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 그때 제가 지휘하고 있는 우리 찬양대가 성탄절에 준비하고 있었던 찬양이었습니다. 정말 천사들의 찬양은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찬양을 천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너무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찬양을 듣고 정말 기뻤는데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두 번째 찬양을 이 땅에 옮겨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천사들은 찬양을 하며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이 말씀은
아이가 없는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세례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해 전하러 오면서 전해준 말씀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 이때는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라고 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메신저로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메신저로 오는 천사들이 꼭 좋은 소식만 전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어두운 세상에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에는 예언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와셔서 좋은 소식도 전하고 또 심판에 대한 경고도 전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의 환상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예언과 경고를 주는데, 그때 보는 환상 속에 천사들이 와서 전해주는 메시지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전해주면서 이 땅의 메시지를 가지고 좋은 소식도 전해주고 또 경고도 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전쟁 속에서 완전히 위험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 위험에 빠질 때 누군가가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수르가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파죽지세로 모든 유다의 성읍들을 타파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포위한 군사가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며 조롱하고 편지를 보내서 조롱합니다. 이 최강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희롱한 그 편지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20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자, 히스기야 왕이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 여기 보면 기도 응답이 왔는데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냈습니다. 전쟁하는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에 속해 있던 18만 5천 명이 멸해버린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부끄러워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 앞에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우상 앞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 앞에서 그의 몸에서 난 자들 누굽니까? 왕자들이죠. 그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칼로 죽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파송하신 전쟁하는 천사가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하는 천사가 나타나면 승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이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천사를 파송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키고 바꿔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육의 나라에서만 천사들이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나라에서도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천사는 사탄과 직접 부딪혀서 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 공중에서 영적인 하늘에서 싸움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영이 맑고 영이 투명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들과 또 천사들의 메시지들을 잘 전해들었던 분이 다니엘 선지자였습니다. 하루는 다니엘이 큰 전쟁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전쟁의 환상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마음이 무거워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다니엘 기도 그러면 21일을 떠올립니다. 다니엘이 그때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배고픔 가운데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힘이 빠져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힘을 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천사가 늦게 응답을 가지고 온 이유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보내셨는데 그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사탄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여기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사는 페르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왕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군주는 영적 군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나라에 왕이 있는데 이 왕 배후에 있는 왕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적인 사탄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와 또 이 사탄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21일 동안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와서 도와주느냐? 천사 세계 속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자, 천사장인데 전쟁의 천사장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그 사탄을 이기고 사단을 뚫고 다니엘에게 오게 되었다 하는 이런 영적인 비밀한 세계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21일의 기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합니다. 땅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러면 그 하늘의 영역에서 매이고 풀린 것들이 이 땅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매인 것들이 풀려지도록 하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적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를 끝까지 해야 합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줄 때까지 끝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천만 천사 이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삶을 도웁니다. 믿음의 삶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영적 세계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사의 이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영적 세계에서 승리케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는 천사들이 있다 하는 것에서 또 힘을 얻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 백성들로 다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러 천사들을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천사를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는 천사들을 부리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우리들도 천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좋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민감하고 또 영적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며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우리 믿음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천사들처럼 찬양도 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천사들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돌파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도시가 변화되게 하시고 삶의 터전들이 변화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살아나며 또 세계 선교사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치유 하나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원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원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먼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같은 것에 충만 위로 인도하시니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